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같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는 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성령 집회를 며칠씩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만 사역한다 이러면서 성령을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왠지 왜 열광주의적인 그런 집단이 되는 것 같고 또 광신주의에 빠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성령보다는 우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극단으로 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맞는가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라, 내지는 목회자 같은 저에게 성령 없이 사역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2000년 역사 동안 지리멸렬한 주의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는 여기까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기독교 사역은 성령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집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구속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은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해를 딱 가지셔야 돼요. 누구는 말씀 강조하고 누구는 성령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성령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간구하시고 열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수해가지고 7안식일,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7안식일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럼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또는 칠칠절로 지키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칭은 맥추절인데, 그러니까 보리맥자를 쓰지만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구약의 이 절기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구약의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주었는데,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이나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뭐였냐?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관점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오순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절기의 성취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미래 수확,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절기, 그 일들의 실체적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더 많은 추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은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전조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실체적 의미가 드러났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기 50일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심으로써 오순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죠. 그렇죠? 오순절의 의미, 절기의 의미를 부활 사건을 통해 50일 전에 이미 성취하셨는데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실체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그 실제적인 효력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적용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7층에 보면 이제 군포시장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한 2주 전에 경선 끝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신 분이 이제 기호 1번으로 이제 나오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 1, 2주 전에 사무실을 또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네.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일을 시작하신 줄 알았는데 어제서야 비로소 이제 개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미 다 세팅이 됐고 돌아가고 있는데 개소식은 어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승천까지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구속의 열매, 그 효력을 언제 적용하시냐면, 언제 개소식을 하시냐면 성령 강림 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속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일 전에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공로, 그 열매를 언제 맛보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어요.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믿는 많은 무리들이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의 좋은 소식,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그리고 그 은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라는 것, 50일 전에.
그리고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구속의 첫 열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첫 열매였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날을 주님은 제자들이 준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여기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절기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시는 뜻깊은 순간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열흘 더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가 구원이 났는데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도 한 사람 세웠어요. 그리고 또 마침내 오순절 그 날이 이르렀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가만히 있으니까 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강권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가 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는 모습을 다시 아마 반추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겠죠.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성령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장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쾅쾅 치듯이 그렇게 이제 위험찬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의 동굴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엘리야는 성령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한 바람, 그리고 불, 그리고 지진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이적 같은 어떤 바람과 강한 불과 지진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나 불,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제자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모습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임하여 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하여 있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는 뭐냐면 왕으로 좌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으셨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임하여 있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각 사람, 여러분 앉아있는데 여러분 위에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의 영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머리 위에 마치 왕처럼 좌정하여 앉으신 거예요. 각 사람을 통치하시기 위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자,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의 의미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열정이 충만하여지고 기도원 원장님들처럼 막 목소리가 막 걸걸해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명료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에요. 미국의 어떤 한 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집회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첫 자리에 딱 서셨는데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신 거 보니까 그분은 아마 이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분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초대하신 담임 목사님도 아마 성령 충만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목사님도 세워드린 이런 취지였겠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약간 좀 어색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저렇게 자기를 꼭 드러내야만 성령 충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 그러는 분이신가 약간 어색해요. 근데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그 박영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론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 왜 그러냐?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세요. 그렇죠? 그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나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온전히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니까 마치 그분은 수줍어서 저 기둥 뒤에 숨어 계신 분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성령님을 수줍음이 많은 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님처럼 겸손해서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 뭐 명함에다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 2번, 3번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명함 드리잖아요.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웃 지체들을 섬기고 나의 모습을 온전히 감추어지는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한 수줍음.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속의 성령을 여러분이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속칭 기도원 원장님들, 또 부흥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 보여주신 여러 행태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금치 못할 일들을 참 많이 범하셨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사실 예를 다 들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과 권위적인 태도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은사주의자분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좀 깨트린다던가, 기도해 줄 테니까 헌금 얼마 하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금전적인 딜을 하면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성령을 수단화하는, 성령 받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용두사미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우리는 말씀만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그럼 거짓 영이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도록 그들을 타락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산울교회는 합신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요. 근데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신대나 감신대, 서울신대 같은 이런 약간 레프트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토록 열망하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 어게인 1907 하면서 그날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2000년대 초반에 한참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0, 70, 8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막 그렇게 간구하고 그날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보수교단에서는. 근데 진보진영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오히려 그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그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던 민중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참여적인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신앙을 지나치게 내면화시킨 면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틀린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7, 80년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적인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성령의 은혜를 자꾸 이제 묘사하다 보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 고난의 측면을 너무 간과한 면이 있어요. 현실의 삶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의 소명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진영의 비판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초기 한국교회나 또 근세에 저희 한국교회가 이제 발전해온 모습들이 사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를 주셨지만 그것들을 잘 가이드하고 분별해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분별 있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들이 육체의 열매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은근히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지탄을 받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잠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로 가셨냐면 성령이 뜻밖에도 광야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이제 혈기가 방자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다거나 막 권위적인 모습으로 우리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야 시험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줄이며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앞으로 메시아에게 펼쳐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고 또 사탄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메시아에 관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셨고 사탄의 유혹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네이밍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너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능히 떡이 되게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네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또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사람 되심을 고집하시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담당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본인이 친히 감내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친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신 그분이 자신의 마음대로 메시아의 길을 정의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 철저히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이미지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반추하고 성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의 사도다, 누구누구 어디의 사도다 이러면서 사도적 권위가 회복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지리멸렬해질 때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권이 회복되고 기적 행함,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막 이런 사도적인 기적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같은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사실 핵심을 놓친 거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신사도적인 능력,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이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 더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능력이 아닌가요?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신사도주의자들은 동전에 양면이 있다면 절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논점을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주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은 실수들을 범한 건 사실인데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혈과 육의 욕망을 쫓아간다거나 또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세습되기도 하고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적인 큰 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주의, 가족주의적인 인간적인 탐욕만을 쫓아서 그렇게 기복적인 삶을 살다가 한국 교회가 많이 이름이 실추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열정, 능력보다는 물론 그것은 필요하지만 열정이나 능력보다는 분별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셨어요. 승리의 시작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말씀은 제대로 안 배우는데 막 능력 이러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교제하는 건너 오순절 교단에서 사역하는 어떤 사역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체에서 복음의 기초라는 것을 그 친구가 배웠어요. 사역자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순절 교단인데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과정을 거기서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성도들도 그렇고 그쪽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걸 왜 가르치냐 도대체.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토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말씀에 분별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카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성령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된 사도행전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문이 막 열리잖아요. 근데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제친 것은 성령님이셨어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구제와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증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 북부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지방으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갔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저 건너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물줄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16장에 보세요. 그러면 빌립보성에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종이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줄기들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셨어요. 이렇게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성령께서 철저하게 주도해 가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면서 성령께서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 선교의 모든 물줄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산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산울교회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한 수줍은 얼굴, 성령님은 겸손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비로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본의로 혈과 육에서 난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혈과 육의 생각들을 막 쏟아부으면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지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반응을 할까를 고민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너무나 일상적인 건데 그 일상적인 말하는 거 하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듯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매 순간 일상을 우리에게 지리멸렬하게 다가오는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게 보이는 그 일상조차도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지루한 일상 가운데 나는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말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성령 충만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동격 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에 임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죄인들처럼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받으셨듯이 그분의 순종 가운데 그분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더 충만해진 것처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할 때 괄호 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아직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을 의식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얘기할 때 그 생수의 강은 칼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생수의 강은 원래 헬라어 의미는 생수의 강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물줄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생수의 강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난다는 거예요. 기쁨의 강물, 감사의 강물일 수도 있어요. 칼빈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택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속적이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택들을 이 생수의 강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사와 영적인 은택들이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누가 구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 부분은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산울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되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산울교회 공동체는 고난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기꺼이 나의 삶을 나누고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산울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간략하게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의미를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통치하심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며 낮아지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산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